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52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말씀드렸던 대로 밥 먹고 운동 다녀왔습니다. 예, 운동을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꽤 많이 했어요. 오늘은 살 좀 빠졌을 것 같습니다. 특히 헬스는 복근 운동을 그냥 아주 죽어라 했습니다. 진짜 108번씩 두 번. 예, 108번씩 두 번 했더니 와, 배가 진짜 배뿐만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더군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 뱃살이 빠지지. 안 그럼 도저히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수영까지 하고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갔다 와서 짜파게티 두 봉지 끓여 먹고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도마복음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과 의식, 현대 심리 철학 입문, PM 처치랜드 지음, 석봉내 옮김, 서광사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에 대하여, 지은이 처치랜드는 심리 철학, 과학 철학, 인공지능뿐 아니라 인지신경생물학, 인식론, 지각이론을 망라하여 철학적 시각과 경험 과학적 시각을 조화하여 인간의 심리와 육체,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로 영미 심리 철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인간의 정신에 가로 열고 의식이라고 해놓고요, 육체에 가로 열고 두뇌라고 해놨어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미국 보통 이제 정신과 의식과 두뇌를 같이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밝히게 될 내용입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 중인데 조만간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했고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마니토바 대학, 즉 미국 프린스턴 고등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가르친 바 있으며 지금은 미국 샌디아고의 캘리포니아 대학 철학 교수로 있다. 이 분이 아마 처칠랜드 부부 중에 남편이에요. 일 거예요. 이분이 남편. 처칠랜드 책을 제가 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과 부인이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과학자, 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과학자라기보다는 학자, 아주 높은 수준의 학자입니다. 옴기니에 대하여, 옴기니 석봉내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감신대, 충북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그의 주 관심 분야는 심리철학과 인지과학이며 이미 관련 분야에서 정신현상에 대한 인지론적 해석, 인공지능의 허와 실,
포도와 좁은 내용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미개척된 분야에 공부를 하셨던 분인 것 같네요. 이런 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차례 읽겠습니다. 차례. 물질과 의식, 역자 서문, 증부판 서문. 제1장.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제2장. 존재론적 문제, 가로 열고 심신문제. 2-1 이원론, 2-2 철학적 행태주의, 2-3 환원적 유물론, 2-4 기능주의, 2-5 제거적 유물론. 제3장 의미론적 문제, 3-1 내적 현시에 의한 정의, 3-2 철학적 행태주의, 3-3 이론적 망상구조 논지와 통속심리학, 3-4 지향성과 명제태도, 4장 인신론적 문제, 4-1 다른 존재의 마음 문제, 4-2 자기의식의 문제, 제5장 방법론적 문제, 5-1 관념론과 현상학, 5-2 방법론적 행태주의, 5-3 인지적 연상적 접근법, 5-4 방법론적 유물론, 제6장 인공지능, 6-1 컴퓨터 몇 가지 기본 개념들, 6-2 지능의 프로그래머 점진적 접근, 제7장 신경과학, 7-1 신경해부학 진화론적 배경, 7-2 신경생리학과 신경조직, 7-3 신경심리학, 7-4 인지신경생물학, 7-5 AI 재검토 병렬 분산 처리, 제8장 우리의 시각을 확대하며 8-1 우주에 있어서의 지성의 분포, 8-2 내성적 의식의 확장. 이름 찾기, 내용 찾기. 이 책이 국내에는 1922년 1세가 편냈어요. 그리고 이 책은 198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미 인공지능 제목이 벌써 AI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AI. 그러니까 지금의 AI 혁명은 그냥 한 번에 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80년대부터 이 미국에서는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완전히 들어서진 못했죠. 분명히 AI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 변곡점을 저는 피지컬 AI라고 생각해요. 로봇. 네. 로봇이 우리 일상에서 상용화될 때 그때는 이미 꽃을 피웠을 거고, 기업이나 정부 쪽에 먼저 도입이 되겠죠. 그때 이제 세상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의 AI는 현실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로봇, 피지컬 AI가 상용화되는 순간 현실의 맥락이 그대로 AI와 접목되게 되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도마복음 하겠습니다. 제71절 재건축 불가. 내가 이 집을 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을 헐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다시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Jesus said, I will destroy this house, and no one will be able to build it.
짐작하건대 예수님은 혁명가였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마복음에서 혁명가답게 기존의 질서를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선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좀. 자,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끝에 8이나 9글자가 잘려나가 없어졌는데 그 낱말이 다시가 아닐까 짐작하기도 한다. 다시, 그러니까 again. 네. 여기 본문에는 다시에 가로를 쳤는데 저는 그냥 읽어버렸어요. 확실한 것은 사흘 동안 같이 긴 말이 들어갈 길이는 못 된다는 것이다. 사흘 동안. 네, 사흘 동안. 자, 아무튼 이게 무슨 뜻인지 볼까요? 아무튼 이 집이 무엇일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가로 열고 마태복음 26장 61절, 마태복음 27장 40절, 마가복음 14장 58절, 15장 29절, 요한복음 2장 19절 했다는 말이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 전해졌던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 않고 손으로 이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도 하셨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잘못된 이 질서, 잘못된 이 헤게모니를 깨트려 버리겠다, 그런 선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했고요. 그러면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이 집이 성전일까? 도마복음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1절 없는데 여기에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특히 공간복음서에서는 다시 지으리라 하고 있지만 여기 도마복음에는 그와 반대로 다시 지을 수 없으리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교 그레고리 라일리 교수는 도마복음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집이라고 한 것은 영혼의 집으로서 우리의 몸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집을 헐 것인데 그럴 경우 누구도 그것을 다시 지을 수 없을 것이라 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중대한 발언이라 보았다. 글쎄요, 이건 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도마복음은 육체를 악으로 여기던 영지주의와는 달리 앞 28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 영지주의라고 해서 육체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좀 강한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을 보이긴 했죠.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육체를 악으로 여긴 것이 영지주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경향이 좀 있었다. 그 정도로 하는 게 낫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야말로 지금 여기 이 삶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생각은 관심 밖이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육체적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여기서 끝났는데 요 오강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의견은 밝히지 않았어요. 이런 건 좀 애매한 태도인데 밝혀두면 좋았을 텐데 근데 좀 밝히기 꺼려졌을 수 있죠. 아무래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다 하면 이미 기독교인이 이단으로 몰리겠죠. 예. 그래서 이 도마복음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몰린 겁니다. 예.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단도 되고 진실도 되고 그런 거죠. 72절 나눔과 하나 나누도록 말해 주십시오. 어느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형제들에게 저희 아버지의 유산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나를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재밌는 말입니다. A person said to him, Tell my brothers to divide my father's possessions with me. He said to the person, Mister, who made me a divider? He turned to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I'm not a divider, am I? 이제 이때 당시에 그만큼 예수님이 좀 알려지고 뭔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사 문제로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소연처럼 난 이거 유산 문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나누지도 않고 갈등이 큽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께서 거기에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거에다가 그거 재산이나 나눠주고 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느냐?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라. 이런 뜻이 내포에 있다고 봅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라는 말이 나온다. 윤리적 교훈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도마복음의 결론은 내가 나누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을 중시하는 분이시다. 앞에 하나와 둘 혹은 나눔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22, 61절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 도덕경 28장 마지막에 보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나누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분석적이고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해방되어 근원으로서의 하나의 돌아감으로써 양면을 동시에 보는 통전적 초이분법적 의식구조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하나 혹은 하나됨을 말할 때마다 노장 사상이 생각난다. 도덕경 39장 처음 부분이다. 인용입니다. 예부터 하나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평안하고 신은 하나를 얻어 영묘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하고 온갖 것은 하나를 얻어 자라나고 왕과 제후는 하나를 얻어 세상의 어른이 되고 이 모두가 하나의 덕입니다. 또 장자 제6편에 보면 진이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하는 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과도 하나요, 좋아하지 않는 것과도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과도 하나요, 하나 아닌 것과도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은 하늘의 무리요, 하나가 아닌 것은 사람의 무리입니다. 하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서로 이기려 하지 않는 경지, 이것이 바로 진인의 경지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니까 그 빅뱅이 생각납니다. 빅뱅. 결국엔 하나 그 무엇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동양 철학이든 불교든 뭐 여기에서 도마복음에서든 에서도 결국엔 그런 세상의 이치를,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포착을 딱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법이 없죠. 분별이 없어요. 그 무로부터의 우주에서도 무가 곧 유가 곧 무라고 하고 무가 곧 유라고 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나눌 수가 없다, 유무를. 그런 겁니다. 이 본문에 붙인 풀이도 함께 옮겨본다. 진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대립 상극 이원론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이것도 저것도 하는 하나됨의 경지, 막히고 걸리는 것 없는 통전적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한마디로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73절 사명과 초청.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여 일꾼들을 밭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Jesus said, "The crop is huge, but the workers are few. So beg the harvest both to dispatch workers to the field." 이 말은 뭐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부족하다,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은 크고 거대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 갖춰줘야 할 사람들이 적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적다, 이런 한탄을 하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0장 2절. 그러니까 Q 자료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보통 교회에서는 세상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들에게 전도할 전도사나 선교사가 턱없이 모자라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전도사나 선교사로 자원하여 세계 여러 곳으로 나가 열심히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도록 하라는 말로 풀이한다. 그런데 여기 2절에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라는 말이 없다. 2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수를 많이 해서 무조건 교회가 커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이를 깨닫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된 깨달음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하느님의 씨앗을 발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들의 도움으로 그들처럼 깨달음에 이르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 제74절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먼저 진리를 체득한 사람으로서 자기 한 몸을 던져 남을 위해 일할 사람이 더욱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저랑 뭐 풀이가 비슷합니다. 참, 책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걱정입니다. 불어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했어요. 예, 이제 74절, 104절까지 있거든요. 104절까지 많이 했습니다. 자, 제 74절 참다운 결단. 우물 안에는 아무도.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우물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He said, Lord, there are many around the drinking throat, but there is nothing in the well. In the well. In the well. 여기서 drinking throats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물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물이 될 만한 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근데 우물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건 우물이 될 만한 스팟인데 지점인데 막상 우물을 파러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뜻은 이제 여기가 이제 용기 내서 여기서 작업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막상 여기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만 모여 있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 진짜 실제적인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공간복음에 없는 말씀이다. 물이 먹고 싶어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 물을 길어 올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한탄하는 말이다. 직접 들어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종교적 관심으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사람은 많아도 진리의 샘에 자기를 던지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좋은 해석입니다. 우물 안에 귀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웅성대며 구경만 하고 있을 뿐 누구 하나 발 벗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 맑은 샘물을 마시거나 퍼오려 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 좋은 해석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위에 이른바 믿는다고 하며 서성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종교적 삶의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 참 깨달음을 얻으려고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제75절 구원의 조건. 홀로인 사람만이 신방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에 섰으나 홀로인 사람만이 신방에 들 것입니다. Jesus said, There are many standing at the door, but those who are alone will enter the 브리달 맞나요? 브리달 스윗. 좀 보겠습니다. 제가 못 읽었어요. 스윗. S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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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스위트, sweet, 스위트. sweet, 물건의 한 벌, 한 줄, 한 조. 브리달 스윗이 신방인가 보군요. 브라이덜, 브라이덜. br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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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덜, 브라이덜 스위트. 이게 신방이네요, 신방. 브라이덜 스위트. 뭐 이 말은 자 보면 신방에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한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신방이라 하면 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신방에는 신부가 있겠죠.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랑이 홀로이지 않으면 신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홀로인 사람만 신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만 그 신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만.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그 깨달음의 길로 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홀로인 사람 모나코스는 제26절에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수도승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를 뒤로 하고 수도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신혼을 차릴 자격이 있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모나코스라는 말이 없고 alone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alone. 후와 alone. 자,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홀로인 사람은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면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분노, 어리석음 등을 모두 버리고 홀가분하게 된 사람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인간으로서의 근원적 외로움을 체득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푼다면 우리를 얼어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존적 고독을 맛보는 단독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신방에 들어 하느님과 정말로 하나 되는 신비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방이라는 말은 제 104절에 다시 나온다. 그렇게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냥 어떤 자격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홀로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원적 외로움을 체득한 사람, 홀가분하게 된 사람, 어리석음 등을 모두 버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말이 된다고 봅니다. 실존적 고독을 맛보는 단독자가 되었을 때. 참고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열 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사러 갔던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임박한 종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 물론 이께에 따라서 이런 임박한 종말이라는 개념도 내 속의 옛 세계는 지나고 새 세계가 탄생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면화해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소주 내에서의 천지개벽이라는 뜻으로 본다는 것이다. 억지 해석이죠.
마태복음부터 하니까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종말론, 유대교 전통의 종말론에 오염이 됐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 76절 다와 일, 마늘다와 한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상품을 많이 가진 상인이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상인은 현명하여 자기의 상품을 다 팔아 자기를 위해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없어지지 않고 오래갈 보물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좀도 쓸지 않고 동록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이것저것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것, 작은 것, 작게라기보다도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 작게 보이더라도 그 하나를 잘 갖춰라, 잘 갖춰놔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해석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없어지지 않고 오래갈 보물을 구하십시오. 이 말이 핵심이잖아요. 그것은 좀도 쓸지 않고 동록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Jesus said, The Father's kingdom is like a merchant who had supply of merchandise and found a beer. Fall인가? beer이 아니고 fall인가? 보겠습니다. 자, beer 맞는 것 같은데. Pearl. fall이네. fall. 진주요. That merchant was prudent. He sold the merchandise and bought the single fur for himself. So also with you, seek his treasure that is unfailing, that is enduring, where no moth comes to it and no worm destroys. 자, 보겠습니다. 제 73절에서 75절에 이어 전적인 종교적 헌신의 필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절이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기던 잡다한 상품들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일에 올인한다는 것이다. 좋은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도 나오는 이 말씀은 물론 과감한 투자 같은 상업적 노하우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자주 듣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저축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참된 깨달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였을 때 지금까지 금과 옥조처럼 가지고 있던 잡다한 이론, 사상, 교리, 주장, 주의 등을 다 팔아버리고 오로지 깨침을 이루는 일,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일, 그 하나에 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해석입니다.
앞 제8절에 나온 슬기로운 어부의 비유에서 그물로 잡아 올린 고기들 중 큰 고기 하나를 위해 작은 고기들을 다 버리는 결단을 내린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자. 첫째, 엄격하게 말하면 올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파는 것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위해 하는 행동일 뿐 결코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사실 종교적 삶은 이런 것이다.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행동하는 삶이다.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 상벌이 주어진다고 믿고 노심초사하며 살아야 하는 율법주의적 삶은 사람을 주눅들게 한다.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둘째, 많은 상품을 팔아 진주 하나를 샀다고 하는 것이 많음에서 하나로 옮겨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홀로 되어야 신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처럼 많음의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로 들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을 팔아 사는 진주는 좀도 쓸지 않고 동록도 해야지 못하는 보물, 죽음마저도 어쩌지 못할 영원한 진리라고 한다. 삶을 이런 보물을 얻는데 걸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좋은 해석이에요. 아주 좋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생물학도 공부하고 지금 역사도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과 제가 진정 추구하고 있는 불교의 진리가 있는데 불교의 진리를 맛봤으면 과학이니 역사니 문학이니 이런 거 뭐 필요 있냐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변명은 안 할 거예요. 저는 아직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쏟을 정도의 근기라고도 하죠. 근기를 갖추고 있지 못해요. 좀 즐기면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감각적 욕망이 큽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도 좀 이 책도 보고 재밌게 저 책도 보고 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이 이 속세에서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못 된다. 하지만 그냥 그럼에도 찾고 있는 진리는 하나다 라는 건 압니다. 제가 그 진리의 맛을 철저히 보게 되면 필요 없겠죠. 이렇게 지금 많이 사다 놓은 책들 다 필요 없겠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 못했어요.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걸 실토하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공부하고 싶고 그러면서 즐기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학해지고 싶은 이런 욕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사실상 제 위치로 보면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
학생으로서의 위치로 보면 불교 공부에만 올인을 해도 모자를 판인 건 맞죠.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참,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에게 크게 어필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야 할 그런 길이 앞으로 그 공부의 여정의 방향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걸 좀 또 깨닫게 되네요. 좋은 저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제77절 우주적 자아.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입니다. 내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통나무를 쪼개십시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돌을 드십시오. 거기서 나를 볼 것입니다. 진리라는 게 그런 거죠. 어디에나 있는. 근데 굉장히 과감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네. 자신감이 넘치시는 어떤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입니다. 깨달으신 분들의 특징. 절대 무슨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떤 뭐랄까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무슨 뭐 겸손하거나 그러는 거 없습니다. 깨달으신 분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런 자세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다라고 알 수 있죠. 자, Jesus said, I am the writing that is over all things. I am all. From me all came forth, and to me all attained. Split a piece of wood. I am there. Lift up the stone, and you will find me there. 앞에서 진정 종교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라고 한 몇 절의 결론인 셈이다. 앞에서 진정 종교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라고 한 몇 절의 결론인 셈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나는 빛이고 또 그 나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나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절에서 검토할 것이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빛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나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이다. 도마복음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한 개인으로서의 역사적 예수님 한 분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보아야 한다. 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 있었던 그 우주적 나, 코스믹 아이, 곧 모든 사람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한 참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앞의 제3절 B에서 본 것처럼 천도교 제2대 교주 최시영이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곧 자기를 향한 제사임을 강조한 향아설위의 개념도 이와 괴를 같이 한다. 시천주와 인내천, 즉 하느님을 모신 내가 곧 하느님이니
제사를 지내도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제사라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뭐 물론 깨달음을 누구나 다 깨달음의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 그렇다는 건 아니죠.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어머니 왼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하늘 위와 아래에 나밖에 존귀한 것이 없다 했다고 한다. 이때의 나도 한 개인으로서의 아기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초개인적 자아, 참된 자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내재한 이런 신적 요소를 불성이라 부른다. 이것이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귀하기에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뜻이다. 사실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예수님을 빛이라 선언한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만 빛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차근히 읽어보면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만 빛이라 단언한 것으로 읽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 좀 모호할 수 있는 요한복음과는 달리 도마복음은 통나무에도 돌에도 그 빛이 있듯 우리 모두에게 빛이 있고 우리 모두가 빛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니에요. 잘못 짚었어요. 통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으니까 뭐 우리 모두에게도 빛이 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맥락이 다릅니다. 자, 둘째로 살펴볼 것은 빛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종교적 의미다. 종교사를 통해 볼 때 많은 종교 전통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빛을 강조한다. 우리 속에 있는 신적 요소, 신성, 참나, 참생명은 바로 빛이라고 한다. 우리의 일상적이고 인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변화되고 고양된 순수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힌두교 경전 우파니샤드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브라만 혹은 참나를 두고 그대 홀로 그대만이 영원하고 찬연한 빛이나이다 라고 하였다. 불교인들이 연불을 통해 체험하려고 염원하는 아미타불도 무한한 빛, 무량광의 부처님이다.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전통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13세기 문헌 조하르도 문자적으로 빛을 의미하고 그 문헌에서 언급되는 절대자인 아인소프도 무한한 빛으로 그 빛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10가지 빛이 흘러나온다고 보았다. 그리스도교 동방정교 전통에서도 신의 영광이란 빛이신 신의 특성을 이야기한다고 보고 이런 빛을 보는 사람이 신과 화bil의 경지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퀘이커 교도들도 침묵의 예배를 통해 내적 빛을 체험하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신비주의 전통에서 빛은 때묻지 않은 순수 의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내면 세계의 찬연함을 말해주는 가장 보편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주목할 것은 2절이 말하고 있는 범재신론적 신관이다. 본문에 나 혹은 신성이 통나무에도 돌에도 그 어디에도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도가 문헌 장자에 보면 누가 장자에게 이른바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장자가 없는 데가 없다고 하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한다. 결국 땅강아지나 개미에게도 기장이나 피에도 기와나 벽돌에도 심지어 대변이나 소변에도 있다고 하며 이른바 도의 주편함적 특성, 도의 편재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도가 만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도 안에 있다는 변진법적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나 신의 내재와 초월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을 범재신론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도의 내재만을 강조하는 범신론과 구별한다.
많은 세계 신비주의 전통은 만물이 그대로 신이라는 범신론적 주장보다는 만물과 신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역설의 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 2절도 내가 모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나와 만물을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만물이 나로부터 나오고 또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할 때 이것은 동시에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 이분이 이렇게 길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설명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네, 어떤 것이 택할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딱 들어보고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저의 풀이가 무조건 옳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틀릴 수 있고요. 오광남 선생님의 풀이가 맞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야구를 야구를 하고 있으면 야구 보면서 수다니 빠따 필사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